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실제라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는데 기적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그런 것들 가지고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쩔쩔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온통 모든 소망을 이 땅에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렇게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우리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그 다음 새벽이 되려고 하는 시간쯤에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이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부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급하게 재판을 받고 하루 만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고 또 돌아가시자마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묻혀야 된다 그래서 또 급하게 무덤에 묻다 보니 장례 절차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적어도 이때 당시 무덤 문은 1000kg은 됐다고 하거든요. 그 엄청난 무게가 움직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저 안에 무덤을 쳐다보라고 하고 쳐다봤더니 그 안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중에 좋은 것은 취하지만 부활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부활에 대해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이 여전히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한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먼저 묻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것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나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어딘가에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런 말들이 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리면서 나중에는 실제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그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과학적인 100%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100%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 봐라, 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여기 과학적으로 너무 이게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창조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얘기도 그렇고 창조의 얘기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과학과 비과학의 구도가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으로 다 밝혀낼 수 없는데 실제 있는 게 있으니 과학과 초과학의 구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은 우주를 전공하는 분입니다. 우주를 계속 연구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세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우주에 은하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하계 하나에 1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어요. 그 1천억 개 정도를 묶어서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별들의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멀고요. 지금부터 1억 광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별들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우주라고 하는 세계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이 된 듯 배열이 되어 있는지 배열과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정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우주의 행성 중에 아주 작은 별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주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어요. 인간의 지성도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넓다는 거, 그거를 밝혀냈고, 그 우주가 정말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지금도 법칙에 따라 잘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는데, 절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우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밝히지 못합니다. 우주의 기원, 이걸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겼고 그 물질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도 생기고 우리 사람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 우주가 처음에 생기게 되었고 물질이 처음에 생기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에서 내놓는 대답은 우발적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게 그들이 내놓는 대답이에요. 우발적으로 우연히 물질이 생기게 되었고 우주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고 다 보이는 게 물질인데 말이죠. 이런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우발적으로 내 앞에 딱 존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이제 본 적이 있으면.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이 들어가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주와 물질과 생명과 사람의 기원을 밝힐 때는 우연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과학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은 신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 보면 모든 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본다면 이 부활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신앙 칼럼에 썼는데 신앙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이다. 자, 이것과 함께 조금 좁혀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사람들이 부활은 조작이 된 거다.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자리 잡은 거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문화가 다르니까.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다른 상식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문화가 다를 거니까. 100년만 해도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엄청난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사고로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문화와 사고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육체가 부활한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때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을 지배하고 있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저급하고 정신과 영혼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육체에서 정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육체를 벗어나 죽음에 이르렀던 예수님이 또 육체가 살아났다? 그건 그때 당시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요. 사고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때 당시에 동양과 어떤 서양의 그 문화는,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유독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부활한 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신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였기 때문에 나중에 처형당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했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 이전에 메시아 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부활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는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없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모든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문고리를 걸어잠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매로 때리며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풀어주면 이 사람들은 풀려나자마자 또 하는 말이 예수 부활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던 동료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도 이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고 또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한 자료를 봤더니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 요한은 비교적 오래 살았는데 유배를 갖고 그 이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지독하게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힌 후에 AD 54년에 기둥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여 사망했고, 창이 관통되어 순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했고, 또 다른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돌에 맞고도 죽지 않아서 톱으로 켜 죽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다데우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시몬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다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뚱꼬리를 걸어잡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집단으로 미친 겁니까? 예, 미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자기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들 같이 부활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게 부활 외에 다른 뭐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다가 부활했다고 조작을 했다? 거짓말로 그랬다? 그러면 거짓말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출세하려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출세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 당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오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 외에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날 목사님이 지금 제가 드린 이 설교, 제자들이 변화된 게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할 때 제 눈이 그때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 설교가 저에게 생생해요.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정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리고 이 시간 전하면서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의 삶은 쭉 처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부활을 믿는데도 주저앉아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죠? 저 같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부활하자마자 빌라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아, 내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해? 권력이 그렇게 좋디? 이러면서 따질 것 같아요. 아니면 대제사장을 가서 따지며 위협했겠죠. 주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두 여인이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두 여인에게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메시지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흥분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여인을 만나서 전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한 메시지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예수님이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문고리를 걸어잡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예루살렘의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을 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지금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러면 될 건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왜 번거롭게 이렇게 하셨는가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오직 초점을 둔 것은 제자들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문고리 걸어잡고 숨어 있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가슴이 다 식어버렸고 예수님의 일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주님은 그 무너져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부활하신 뒤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까 봤던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이미 용서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 무슨 일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회당 같은 데 가가지고 성전 같은 데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금방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그런 일 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일은 오직 하나, 제자들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제자들 만난 거 외에 다른 일 하신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제자 만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자들 일으켜 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 왜 갈릴리냐?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곳이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본 곳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곳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곳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배어있는 곳이에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뜨거웠던 곳이에요. 정리하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초심이 있는 곳이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만나서 다시 뜨거워지자. 다시 뜨거워지자.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사명과 소명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어떤 산에서 만났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산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이 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산상수훈을 전했던 그 산이 아닐까요? 주님 말씀 들으면서 뜨거웠던 그 산으로 다시 가서 이 추억 있는 그 산으로 가서 그들에게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계속 강물처럼 흐르고 이것이 한국으로 오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 자체가 험악했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일까 생각했더니 창세기 35장 그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마을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딸이. 그리고 그 일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아들 2명이 추장을 비롯한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다가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한 순간에 그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만나 주셨죠.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난 때가 거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거든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그러면 난 갈 수 있어 하고 힘을 내서 갔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뜨거움이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그 이후에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잃어버린 뜨거움을 다시 주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많이 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딸과 아들들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와. 너 내 인생 네가 책임지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품으로 다시 와. 그것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야곱에게 베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갈릴리는 어디냐? 그것이 꼭 어떤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웠고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고 초심이 있었던 곳, 그리고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일어났던 곳, 그 장소여도 좋고 어떤 때여도 좋고 어떤 상황여도 상관없어요.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오늘 말씀하세요. 세상은 직장도 그렇지 않던가요? 능력이 떨어지면 팽당합니다.
때로는 가족조차도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어요. 나에게 실망하면 가족들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로 가야 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해야 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제자들을 그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 뜨거워지자. 그리고 다시 사명 붙들고 나가자. 오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 만나는 것이 오늘 내가 부활하는 일입니다.